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듣고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어제는 선지자와 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사울도 나옵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를 사실상 세운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둘이서 동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실질적인 지도자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했다라는 말은 기도를 했다라는 뜻인데 한 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의 기간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를 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보니 국가를 위해서 자비로 봉사하거나 사회에 공직 봉사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한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금식이라고 하면 자기가 뭘 결단하고 싶을 때 아니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확실하게 요구하고 싶을 때 뭐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금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보는 금식들은 이런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은 그게 아니라 주님께 내가 헌신하겠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겠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금식입니다. 성경적인 금식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금식을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통하여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자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교 사역의 과정을 보면 어떤 사람이 선교의 길을 가기로 자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원할 수도 없는 것이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를 세운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를 세운 지도자가 선교사로 나가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머리가 없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자원할 마음도 가지지를 못했을 상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성경에 보시면 분명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낼 것이다, 그렇게 하라, 이게 성령의 지시였습니다. 선교사의 파송은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첫 번째 선교사를 통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교사의 파송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파송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선교사의 파송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거나 하기 싫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내가 원하는 일인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할 만한 일인가 아닌가, 그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역에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인가.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건 안 되건, 이 스타일이 나에게 맞건 안 맞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 동역자들이 나와 맞는 스타일이건 아니건,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접으라 하시면 접으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우리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월이 가면 다 교체가 되지요. 오히려 교회가 훨씬 영구적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들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서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그때는 멈추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듣고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만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선교사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이미 금식하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3절에 또 금식을 할까요? 과정을 추정해보면 이럴 것입니다. 첫째는 오순절 다락방 성령 사건처럼 집단이 모여 있는데 성령께서 바로 알게 해주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의논하고를 반복하는 가운데에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받아들여가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에게 공표했겠지요.
회중에게 공표하고 나면 회중들도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멘 이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교회의 1번, 2번 지도자가 선교사로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막 시작해서 조직이 정비됐는데 방향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도이죠. 교회 담임하는 목사가 갑자기 선교사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의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뜻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항상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그 지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반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늘 교회 공동체에 있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형식과 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곳에 능한 지도자가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더욱 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영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방향도 있고 정책도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행정적인 절차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큰 위력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과 그 들음을 받아들여가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모든 시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건강한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점점 더 변모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부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과정들을 신앙 속에서 건강하게 잘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배워감을 통하여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어감을 믿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